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은 1절 말씀에서 의인은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악인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악인은 복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교훈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악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제가 찾아놓은 성경 보면은 악인 그러면은 위키드 이렇게 죠. 위키드라고 한 말은 악인이란 말은요 못된 그런 말이에요. 못된, 사악한, 그리고 위험한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누구냐? 못된 사람이다, 그죠? 사악한 사람이다. 간사하고 악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다. 악인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런 동사의 뜻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악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범죄하는 사람, 어지럽히는 사람, 소란케 하는 사람, 위반하는 사람, 남을 판결하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악한 사람, 이게 다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쪽 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입니다. 이쪽 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면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우리가 내려볼 필요가 있죠. 죄에 사로잡혀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또 성질이 악한 나쁜 사람,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악인이라 그래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그 하나님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핌, 케어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유를 대고 따져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의 왕 되심을, 어른의 어른 되심을, 지도자의 지도자이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모든 존재를 갖다가 악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악인이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악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악인은 뭘 잘 부리는가 하면은 꾀를 잘 부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악인은 자기가 꾀를 만들고 꾀를 부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꾀라고 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꾀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의도라고 하는 뜻이고, 뜻이라는 뜻이고, 의견이라는 뜻이고, 동기, 모티브라는 뜻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뜻이고, 그래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의인의 꾀가 아니라 악한 사람의 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술수를 잘 쓰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빼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가 남보다 언제나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꾸 내 머리, 내 IQ 이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와 술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마이크 잡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즐기고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남을 속여 먹을까? 별별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특히 이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사이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이 대단한 머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의 병원비도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도 훔쳐가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그것이 악인들의 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내 목적을 달성할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각인시키고 내 이름을 좀 더 뜨게 만들까?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한 대로 의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 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사는 법, 이 여자가 사는 법, 그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자기의 꾀로 살면 안 돼요. 머리는 뭐 해야 돼요? 써야 된다. 그런데 잔머리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굴리면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해지고 더 나빠지게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까지 가서 줄을 서야 될지, 누구 앞에 가서 줄을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랬는데, 군대에서 연병장에 모이고 집합할 때 딱 모이게 되면은 지휘하는 분이 소리를 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명령을 받자마자 딱 하는 기준! 이렇게 기준. 그때부터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와 열을 갖추게 되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바이블,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줄자는 척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줄이 되고 성경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모자라는가, 이것을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성경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거의 잘 듣지를 않아요. 그것도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와서 움직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 가면 갈수록 기준에서,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악인의 길로 가게 되고 악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시간 간 다음에, 세월 지나간 다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내가 얼마나 흉해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방송실에 기사님이 바뀌었어요. 민석 선생, 민석이 올라가 있어요. 고개 좀 내밀어 봐요. 저 얼굴입니다. 곧잘 해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시대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그걸 이어가고 내가 점프를 너무 많이 했죠.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냥 몰라도 그냥 하면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 한국말로 정확한 발음으로 하니까 너무 섭섭해하시고 인상 쓰실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had no king. 그랬더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왕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제가 더 멋대로 살지 못할까요? 내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멋대로 살지 못하느냐? 내 앞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왜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요,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복 좀 빌어요. 시작. 역시 인색하게 쏘는군요. 방향을 바꿔서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작. 내가 맨 처음에 한비대 와가지고 당신 볼 때 진짜 무서웠죠. 말 붙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왕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악하고 타락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포천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천에 있을 때 저 관인이라는 곳에 제가 붕의 인도를 갔죠. 그 한성수 목사님.
그 저수지 있는 그 교회, 그 워십팀 가서 워십도 하고, 그분이 강화도로 갔다가 다시 진주 중앙교회로, 큰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잊지 않고 저한테 그걸 보내주고, 강화도 가서 본 적도 있는데 진주 오라는데 진주가 쳐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요. 글을 보내줬는데 참 재미있어요.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지만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다. 설에 떡국을 먹었으니 말이다. 헌데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다 이젠 노인이 된 소년의 얼굴을 보고 한 시인이 소리쳤다. 당신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늙음은 육신의 욕망이 쇠퇴하고 영혼이 빛나는 길이요. 낙심치 않으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길이라면 혹자가 그러더군요. 다 같이 합니다. 노화의 길이 성화의 길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머리가 저처럼 자꾸 휘어지고 빠지면서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노화되고 있는 거라고요. 늙어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익어가는 거예요. 꼭 노사연 씨 노래를 인용해야 돼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익어가지 못하고 이기적이거나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부르르 떤다든지 이러면은 노화만 되는 것이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꼭 가져야 될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그냥 아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마라고 말하면 돼요. 엄마도 아빠도 기준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품어야지 기준이 돼요. 성경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연습해요. 다 같이 손 올리면서 이렇게. 이 동영상 전 세계로 나가니까 손을 잘 올리셔야 돼요. 기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만 있다면, 기준만 분명하면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기준이 나를 깨우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방법을 아시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없고 인간적인 회의만 하거나 인간적인 모임만 하고 인간들만,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인간들만, 사람들만 모이고 모임하고 회의하고 얘기만 나누게 되면은 결국 시간 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말씀이 기준되고 스탠다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나의 노화는 뭐로 이어진다? 성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역시 저분은 정말 인자하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같이 생겼다 그러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려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목사로 보일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인. 근데 목사예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헐.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성화가 되게 하라. 옆에 분들에게 시작. 그럼요. 늙어가는 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참 인자하시다, 참 따뜻하다, 그런 모습만 보이면요, 꼭 여러분이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꼭 뭐 연주하고 찬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교회 오셔갖고요, 보는 사람마다 안녕, 잘한다, 역시 쟤네 최고야, 이렇게만 하고 댕겨도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목사 이상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면요 최고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깍쟁이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고마움이죠. 새벽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좀 미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와가지고 눈도 안 맞아요. 자기만 기도하면 그러고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쌀쌀해요. 새벽기도 안 하시니까 부드럽네요.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꾀로만 살려고 하면은 시간 가면서 저절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하지 않는 게 그거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게 의로운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꾀를 향해서 걷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의인들은 본질적으로 불경한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의지와 악한 계획과 악한 목적과 악한 음모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스탠다드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갔다가도 금방 돌아서게 돼요. 왜? 기준이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이 자꾸만 더 재미있고 고소하고 즐겁다면요, 청진기 갖다 대야 돼요. 탈났네, 고장난 거예요. 노화만 되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7장 왕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왕위에 오를 사람들, 어떤 자리, 어떤 직책,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사명의 자리라든지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게 만들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 될 사람에게, 부모 될 사람에게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꿀팁이 주어져요. 20절 시작.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렵.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 왜? 어떤 자리를 가지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말 듣고 무서웠어요.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이 떨리는 심장 소리 들립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유,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된 게 무슨 뽕이라고요? 나이롱 뽕이, 이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까요? 내가 권사된 게 나이롱 뽕에서 딴 줄 알아? 이래요. 참 너무 무서워요. 나이롱 뽕에서 딴 줄 아냐고. 그 뭐야 그 땄을까? 돈을 많이 써서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스탠다드를 옆에 두게 하는 거예요. 왕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되고 나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나서 저 사람 변해서 안 그러더니 말 되게 많아졌네. 진짜 잘난 척하네. 그리고 왜 저렇게 남을 무시해?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마음 상하게 말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종친 거예요. 뭐 친 거라고요? 종친 거예요. 뭐 친 거라고요? 초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 어떤 사람 사명 받아갖고요, 하루 만에 1년 만에 종치는 사람들 많아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요, 뛰어나든 안 빼어나든 간에요, 마지막까지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요, 끝까지 가서 은퇴하고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너 자신과 그 자식들의 그 위치가, 날이 장구하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준, 스탠다드가 꼭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들이 선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는 거예요.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경책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갖다가 기록된 말씀,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 설교를 갖다가 표현할 때 들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설교를 뭐라 그래요?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례, 특별히 오늘 하는 성찬 예식은요,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먹는 말씀이라고 돼요. 예수님의 지키신 살, 흘리신 피, 이것이 이 기념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갖다가 먹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잘 받게 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떡이고 아무것도 아닌 빵인데도요, 엄청난 감동과 눈물, 뭉클함, 주먹 꾹 쥐게 되고 입술 다져짐, 각오, 결단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니은, 의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불을 지른다. 그 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2절 2절 민석 선생님 2절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렇죠. 지금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뭘 붙인다고요? 불을 붙이고 거룩한 불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중심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게 막 뜨거워. 사명자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를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눈물의 선지자요. 근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쁜 예언, 불길한 예언, 왜 우리를 공격하는 까는 예언을 하냐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나 이제는 하나님, 나 말 안 할 거예요. 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뎌. 그래서 말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으면은, 스탠다드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불 붙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불 붙이기를 원합니다. 불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불 붙으면은 가는 거예요. 엔진이 뜨거워지면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까요? 왜 일을 안 할까요? 왜 사명을 붙잡지 않을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이 뭐냐? 발견한 것이 뭐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도록 거룩한 불을 질러요.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안 가려고. 그런데도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 없게 만든다. 불을 붙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B,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이 즐거워하는 말은 다 같죠. 굽히다, 움직이다, 기울이다. 많지만 제가 이걸 설명해서 여기만 말씀드려요. 이 즐거워한다, 딜라이트예요. 딜라이트.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굽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굽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요,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이쪽으로 하면 나도 움직이고, 이쪽으로 하면 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게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는 쪽으로 구부리고 말씀 가는 쪽으로 기울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안 움직인다면 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가는 쪽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사람이 게을러지지? 사람이 왜 게을러지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 하냐?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결심을. 왜 게을러지지? 나 이제부터 부지런할 거야. 부지런할 거야.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봐요.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시계를 한 5개는 맞춰놔야 돼요.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일어나야지 스스로. 그래. 결심했어. 또 소리 안 나네. 여러분 해주세요. 결심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 내 속에서 그 불이 타오르게 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속에 불 받은, 열 받으면 다 같이 열 받으면 안 되고 불 받아야 합니다. 열 받은 사람은 뛰쳐나가요. 근데 열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요. 왜?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누가 부지런해지는가? 내 속에 있는 사명이 말씀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열심히 살까요? 누가 열심히 뛸까요?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큰 은혜 받은 흔적이 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갖다가 콜링,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미션이라 그래요.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하지마 해도 해요, 그 사람은요. 근데 불이 안 타오르면은 하라고 다 준비해주고 깔아줘도 못하고 안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